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스 2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초반부 4절 5절은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 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유다의 죄가 뭐냐면 율법을 멸시하고 윤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했던 관심 없는 그것이 그들의 죄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예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장에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릴 만큼 예배가 넘쳐났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럼 그 넘쳐났던 예배는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했던 예배가 아닌 거죠.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종교적 행위를 왜 했냐면 육신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직 예배하는 이유는 자신의 육신적인 걸 위해서 했을 뿐인 거죠. 그들이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표현했죠. 우상 숭배를 말해요. 우시아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을 무시하고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문둥병에 걸리는 일이 우시아 왕에게 있기도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됐냐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유다의 죄와 그 결과였습니다.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진행했다는 거죠. 돈 준 자에게 재판이 유익하도록 만든 거죠. 힘 있는 자가 재판관이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 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희한하잖아요. 또 신앙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돈 받고 힘없는 자를 노예로 팔아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예배하고 와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래서 많은 이제 학자들은 아모스를 통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된다. 신앙과 삶은 같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짓밟고 이렇게 악행을 했을까라고 할 때 그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신앙은 그들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들은 매일 예배하고 매일 제물을 드리고 매일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예배는 자기 잘 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곱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참 북이스라엘 얼마나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티끌을 짓밟듯이 가난한 자를 짓밟았다고 얘기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가난한 자의 것을 짓밟고 착취하고 이제 이런 거죠. 연약한 자를 더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들이 신앙인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이요. 교회에서는 집사고 교회에서는 장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잘하고 예물 드리고 뭐 잘하고 돌아와서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를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했다는 거죠. 이 여자가 장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모르지만 이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은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있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전당을 잡을 때 특별히 가난한 자의 것의 전당을 잡을 때 겉옷은 전당 잡지 못하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전당을 잡을 때는 저녁 되기 전에 밤 되기 전에 겉옷을 돌려주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에게 있어 밤을 지낼 수 있는, 밤을 버티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 겉옷이에요. 그래서 구약 출애굽기 22장 읽어보면 율법으로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저당 잡지 못하게 하고 혹시 저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만약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면 얼어 죽는 거죠. 근데 이들은 안 돌려줘요. 여기 뭐라 되냐면 그 전당 잡은 어디에 누워있다. 안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라고 했죠. 겉옷을 돌려주는데 그냥 안 돌려줍니다. 어떻게 돌려주면 윗돈을 받고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 삶은 그들의 신앙에서 왔어요. 우리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 삶은 엉망이었냐면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삶.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바꿔야 삶이 바뀌는 것이지 삶을 바꾼다고 신앙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9절부터 보면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많았죠.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거인 족속이에요. 그래서 키가 백향목 같고 강하기가 상수리 나무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사실은 일반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아주 강한 민족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진멸하셨고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강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어서 40년 동안 강야를 돌게 하고 이제 그 강한 아모리 족속을 이겨서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그 어려운 민족이었던 강한 민족 아모리도 이기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세우고 또 우리 아들 중에서 구별되어서 나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사실 사람으로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연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서 강야를 거치게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복할 수 있도록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셨고 그 아이들 중에서 복을 주어서 선지자로도 삼고 나시로 구별되게 삼아놨더니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나시인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뭐라고 하든 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구별된 나시린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예언 못하게 하고 왜 못하게 했을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서 예언하지 마. 나시린은 술 먹어. 뭐가 그 필요해? 그런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고 그럴 테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한마디로
배은망덕, 구원해서 그 어렵다고 하는 가난을 정복하게 하고 절대 불가능했던 아모스를 이기게 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축복해서 선지자로도 삼고 나시인으로도 삼아놨더니 그걸 다 거부하고 예언도 못하게 하고, 왜? 듣기 싫으니까. 이 변망덕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 본문은 학자들은 지진이라고 설명합니다. 보리 곡식단을 단단히 묶은 수레가 지나가는데 흙을 누름같이, 땅이 흙을 누름같이 내가 누르겠다. 땅이 꺼져버리는 거죠. 이 지진인 거죠. 아마 우리 1장 1절에서 지진 이야기가 있었죠.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지진을 흔들어가지고, 땅을 흔들어가지고 다 깔아앉게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죠.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름박질을 잘하는,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도 소용이 없고요. 강하게 힘이 있는 자도 소용이 없고, 용사도, 군인도, 특수부대 출신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거죠. 15절에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16절에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변망덕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 듣지 않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가지고 싹 흔들어 버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왔죠. 그렇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신경 쓰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일 메시지라든가 또 여러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받고 또 요즘 유튜브로 들어가면 이런 메시지들도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메시지 넘치는 것 상관없이 사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서 그 믿지 않음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배 와서 올바르게 복음을 듣고 올바르게 믿고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드러나는 자기의 거룩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거룩함이 삶에서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